우리가 오늘 시편 119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 오늘 읽은 것도 65절부터 72절까지 읽었는데요. 176절인가요? 176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한참 넘어가야 되네. 176절까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을 보면은 재밌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시편이 8절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8절 읽었는데요. 어떻게 됐냐면은 처음에 8절은 히브리 알파벳이 시작하는 알레프인데요. 알레프라는 단어로 쭉 시작하는 알레프라는 그 스펠링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쭉 연락해서 시편을 썼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알파벳에서 아홉 번째 나오는 이 테드라고 하는 그 알파벳인데, 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8개의 단어가 첫 문장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이고 굉장히 조직적인 시이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돈된 그런 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가 고난을 원수의 도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고난을 또 안 당하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나 다 고난을 겪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과 또 사람들과 만날 때 하는 얘기는 어떤 것이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합니다. 가스비가 많이 올랐다, 그런 말을 합니다. 가스비를 전에 이렇게 냈었는데 지금은 더블로 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죠. 뿐만 아니라 이 가스비, 내추럴 가스가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이 가솔린도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지갑에도 돈이 더 많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고난도 있다라는 거죠. 이 캘리포니아 정부에서만 해도 이 주정부, 이 캘리포니아 안에서만 해도 총기 난사 사건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도 보면은 2023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지난 구정 때에 우리가 여기서 가까운 몬트리올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명이 죽고 10명이 다쳤다 말을 듣는데요. 그런데 SNS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다 그럽니다. 네가 끝내지 못한 것을 내가 끝내줄게. 그러면서 병원을 가르쳐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부상돼가지고 병원에 간 사람을 내가 대신 죽여줄게. 그 정도로 지금 사회적으로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고난의 고난이 계속 연속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자기의 장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의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장수였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다윗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 나라의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매 순간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배반한 거죠.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에서 쫓겨나는 거죠.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된 다음에 이제 장군들에게 말하죠. 압살롬을 잡는데 죽이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장군들이 압살롬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 아들 압살롬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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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한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과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하기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일까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면요, 사람들은 고난당하기를 원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고난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고난을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고난당하는 걸 원치 않지만은 이 고난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나의 성장으로, 나의 신앙의 성장으로 혹은 다른 영역으로 옮기기 위해서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고난을 신앙의 원숙의 도구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은요,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살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 당할 때에 나를 교만의 자리에서 나를 낮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만하면은요,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교만하게 되면은 육체적인 그런 고통이 따라야지만이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 자신이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허영심을 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요, 내 자신이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죠. 권력을 의지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의지했던 것이 사라지게 될 때에 사람들은 그때에 고난이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돈, 이것이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건강, 이걸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의지했던 권력, 이걸 의지하지 못하면 사람들은요, 그것을 고난이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질 때 진실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난이 오면은 내가 의지했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 명예를 바라봅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요, 나의 사회적 위치를 바라봅니다. 또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요, 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요,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은 규모가 큰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세상의 취해 있다가 정신 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요, 나를 성숙하게 하고 원숙하게 하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슬픔이 크면 클수록 슬픔이 만들어내는 창조적 에너지는 더욱 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고난을 새로운 영역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보면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계절을 통해서 나무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여름에는 나무가 막 자랍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요, 추워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에 조금 자라는데, 아주 조금 자라는데 그때 생기는 것이 나이테라는 것이 생깁니다. 나이테가 생길수록 바람이 불어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고난은요, 성도들에게 나이테와 같은 것입니다. 내 자신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나 자신을 키워나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요. 우리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고난을 잘못 허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고 원숙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시죠.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고통이라는 나팔을 크게 불면서 너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손해보는 고난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손해보는 고난이 있어요. 손해보는 고난은 어떤 것이냐면 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손해보는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당하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은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거죠. 고난은 해결했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고난을 해결했는데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해결됐는데 원숙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고 원숙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자신의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원숙한 성도는요,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줄 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숙한 성도들은요,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원숙하게 되고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고난이 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찾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은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요, 고난이 올 때에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한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고백하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고난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7절에 말하기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71절에서는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분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롱아일랜드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도 인도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은 컴퓨터를 전공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전공해가지고 한국의 대학교, 여러 대학교에 컴퓨터 네트워킹을,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술을 많이 이렇게 드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사업이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될 때에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에 딱 들어갔더니 화장실 문을 여니까 빛이 쫙 비치더래요. 야, 그래서 내가 요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주니까 마누라가 집 화장실을 이렇게 리모델링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볼일을 다 봤습니다. 그러고서 가서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와이프가 소리를 꽉 지르면서 야마 소리를 지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냉장고에다가 소변을 본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고 화장실인 줄 알고 소변을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요, 사업이 잘 안 되고 했을 때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을 읽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는데 일주일이 걸렸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면서 요한복음을 읽어요. 읽다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읽다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을 다 내려놓고, 전에 같으면 안 되는 사업을 일으켜보려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내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주의 종이 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죠.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성경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거 무슨 말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 죄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고 결단하고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은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오면 조용히 하나님께 나가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몸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추측하기로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말해요. 이 바울이 간질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안질에 걸렸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힘든 거죠. 편지를 쓸 때에도 대신 누군가가 써줘야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분이 간질에 걸렸다면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아서 배를 타고 길을 가고 몸이 약해질 때 약해지고 두들겨 맞고 막 옥에 갇히고 힘든 삶을 살아온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몸을 떨면서 거품을 흘려서 간질을 냈다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피해가 됐겠습니까? 그 복음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은 어떤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그는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가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이 가시 때문에 자신이 겸손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가시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을 보면은요, 마지막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이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이제 그 죄인이 돼가지고 배를 타고 가게 되는,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때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풍랑을 만나게 되면 이 배는요, 그 당시의 법을 보면 돛담배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야지 배가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풍랑이 부니까 더 이상 그 바람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바람이 돌변한 겁니다. 이 바람이 오히려 도움이 아니라 위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천사의 말을 듣죠. 그러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이런 유라굴라 같은 그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이것을 의지해서 날마다 살았는데 이것이 나를 배신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돈일 때도 있고요, 이것이 명예일 때도 있고요, 이것이 권력일 때도 있고요, 또 이것이 건강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이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요, 우리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당할 때 어떤 반응을 하는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요, 목사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라는 걸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은 성도들은요, 성숙하고 원숙한 것을 보게 되죠. 작년에 이제 시카고 총회가 있어가지고 시카고를 갔습니다. 시카고를 보면은 시카고 대화재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건물들 다 새롭게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들마다 설명을 해서 이 건물은 뭐 누가 건축가, 누가 설계를 했으면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건물을 짓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건물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시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이제 일제강점기 시작하기 전에 1800년 후반인데요. 그때 어떤 한 여성이 17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17살 때 결혼했는데 2년 있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19살 때 과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19살 과부가 되니까 이 빨래하러 가면 동네 사람들 아이고 안 됐다, 가엾다, 불쌍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19살 때 과부가 된 이 여자가요. 더 이상 시집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시집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친정에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예산 출신이라 하는데 친정에도 못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시집 가면은 그 집에 뭐 귀신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긴 머리카락을 조선시대 말기입니다. 여자가 싹둑싹둑 자르고 난 다음에 경성이라 그러죠.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를 올라탑니다. 그러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식당, 밥집에서 이제 굳은 일을 다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거기 있던 어떤 손님이 너 어느 집에 신고로 갈래? 가정부로 갈래?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 집 주인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서는 이분에게 물어봅니다. 이 과부에게 너가 하고 싶은 게 또 뭐가 있냐 물어보니까 두 가지를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내가 주일이면은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근데 주인이 보고요. 그래. 그걸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분이 숙명여고 이 야간에 이름을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졸업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거기 전문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도 졸업하게 됐는데 졸업하고 난 학교에 열심히 공부한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장학금으로. 일본에서 도쿄 전문대학을 사범대학을 나오죠. 사범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3년 있다가 3년인가 4년 있다가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오면 이때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죠. 조선 땅에 돌아와가지고 숙명여전 여고 교사로 있다가 1939년도에 숙명여전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1955년도에 이제 여자 전문학교가 대학교가 되고 숙명여대가 되어가지고 초대 총장이 되죠. 이분 이름이 임숙재 총장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분에게 남편이 계속 살아 있었다면은 그냥 시골에서 그냥 아이들 키우고 그냥 살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2년 있다 죽은 거예요. 생과부가 되었다라는 거죠. 남편이 그냥 살아 있었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그냥 아이들의 엄마로 한 남편의 남자의 그 아내로 살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주신 거죠. 고난 가운데 예배하게 해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성숙의 원숙의 디딤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았습니까? 욥을 자랑할 때 사탄에까지 자랑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죠.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성도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이게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서서평 선교사에 대한 일대기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요일 어느 날 이제 시간이 되면 또 서서평 선교사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은 이분은 간호원이었어요.
그래서 의료 선교사로 배를 타고 조선 땅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몸이 약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선교 사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의료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본부에서는 돌아오라 그렇게 다시 불렀습니다. 이랬을 때에 서서평성에 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의료 선교사에서 가르치는 선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는 가르치는 선교사를 한 겁니다. 한국에 여전도회를 연합회를 세우고 많은 여성들을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켰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주신 거죠.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엎드리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 전사님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군인으로 갔었잖아요. 지난번에 간증을 들었었는데 군인 갔다 와가지고 이분이 길을 가다가 학교 가다 오는 길인가 가는 길인지 몰라도 하여튼 경찰한테 붙잡혔어요. 그냥 용의 선상에 비슷하다 그래서 붙잡은 겁니다. 그러다가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열심히 동생이 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학교 다니면서. 근데 지금 보면은요, 동생은 목사님이 됐고, 그렇게 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헌신해서 목사님이 됐고, 또 우리 전사님,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에 베스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미쳤도다.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바울을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이 사도행전 26장을 읽다 보면은요, 이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그래, 난 미쳤어. 상관없어. 사람들이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해. 내가 붙잡힌 것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요. 아그리빠 왕에게도 오면서 당신의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고난이 그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고 원숙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싫어하지만은, 우리가 고난을 원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나 자신을 살펴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온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영역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원숙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